네, 안녕하세요. 트루리펜터입니다. 오늘은 12번째 태음역인 아달월의 세 달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안역 2023년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현재 물고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밤과 낮의 기간이 동일한 날을 이퀄럭스라고 하는데, 이 이퀄럭스에 오는 별자리에 따라서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BC 4500년부터 BC 2000년까지는 이퀄럭스의 황소 자리가 왔고, BC 2000년에서 BC 100년까지는 12별자리 중 양자리가 이퀄럭스의 날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이퀄럭스의 날에 물고기 자리가 오기 때문에 이 물고기 자리를 시작으로 12번째 되는 별자리는 바로 물병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달월과 상응하는 별자리는 바로 물병 자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달일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에녹서만큼 세 달일의 디테일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은 없기 때문에 세 달일을 결정하는 거에 대한 기준은 에녹서를 기준으로 해서 세 달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세 달일 전야에는 밤에 달이 먼저 달의 기간을 시작하기 때문에 세 달일의 전야가 바로 날짜값의 1이 되게 됩니다. 이때 달은 14구분이 어둡고, 이 14구분이 어두운 이 달은 태양과 함께 진다라고 에녹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 달일 당일에는 이 달의 비친 달이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가 세 달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세 달이 갖고 있는 빛의 구분은 반달을 기준으로 7개로 쪼갠 것 중에 한 구분을 갖고 있거나 또는 반을 갖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는 이거에 대해 이 빛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절대값으로 찾기 위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에녹서 73장 5절에 우리가 육안으로 달을 처음으로 본 그 시간이 바로 세 달이 되기 때문에 이 빛의 값을 퍼센테이지로 찾기보다는 달이 정말로 우리의 눈에 처음으로 나타난 그 시각을 세 달을 기준으로 삼았고, 퍼센테이지에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출과 일몰과의 관계는 세 달일의 세 달은 태양과 함께 뜨고 또 태양과 함께 지지만 이때부터 달은 태양으로부터 기울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비록 달과 태양이 함께 뜨고 지지만 순서적으로 달이 태양보다 더 뒤에 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뉴문 소사이어티에서는 매달 언제 세 달이 관측될 것인가를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데 10중 8구 거의 이 관측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그런 단체이고, 아달월의 이 세 달은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예루살렘 기준 5시 13분에서 6시에 보일 것이다라고 관측을 했고, 이 관측대로 육안으로 이렇게 달을 찍어가지고 올린 증인들이 5시 36분 2023년 2월 21일에 이스라엘의 달을 이렇게 달 사진을 찍어서 올려줬고, 다른 지역은 남아프리카에서 2023년 2월 21일 6시 11분에 이렇게 달의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astronomical newmoon,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세 달과 그 다음에 성경에서 지정하고 있는 세 달의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건데요. 대부분 이제 이런 천문학적인 그런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 블랙문을 세 달일로 지정을 이제 할 때 지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이제 2023년 2월 20일인데 문 칼크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2023년 2월 20일에 정말 달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전 세계의 지도를 중심으로 보여주는데, 이 계산의 분석에 의하면 이 분홍색의 지역은
제3의 어떤 기구가 있으면 달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노란색은 제3의 도구가 있어야지만 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문학적으로 새 달을 기준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 성경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새 달일의 총적 주권 중에 하나가 육안으로 달이 나타날 때가 새 달의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천문학적인 새 달은 이 블랙문을 기준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이 블랙문의 새 달일로 기준한 이 날을 문 칼큘레이션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현미경, 망원경 같은 그런 도구가 있어야지만 달을 볼 수 있다라고, 0.2%의 달을 볼 수 있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천문학적으로 정의 내린 블랙문은 성경적인 새 달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2023년 2월 21일 5시 36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보고된 새 달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이 날짜를 기준으로 에녹서 73장 5절에 이때가 새 달일의 시작으로 이제 기준을 잡았고, 이때 만약에 남아프리카 있으신 분들은 타임존이 같아서 상관없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다음날 자정 36분에 새 달의 소식을 듣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2월 21일 아침 7시 36분에 이스라엘에서 새 달을 듣기 때문에 새 달일을 온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킬 수 있게 되고, 한국은 새벽에서야 오늘이 새 달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타임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 새 달은 태양이 지고 나서 약 7분 후에 저녁 밤하늘을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때는 이미 이제 이 날이 바로 새 달일이 되게 되고, 0.2%라고 계산된 이 블랙문은 이때 예루살렘 땅에서 아무도 이 달에 빛이 있는 거를 봤다고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 달이 전날 밤이 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스텔라리움으로 이제 찾아본 결과, 이미 태양이 졌기 때문에 태양은 호라이존 밑에 이렇게 지평선 아래에 위치하지만, 스텔라리움을 통해서 태양이 새 달이 관측된 그 시점에 5시 37분에 이스라엘 땅에서 5시 37분에 태양과 달이 둘 다 이 불병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스텔라리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태음력의 12번째 달인 아달월의 별자리가 바로 물병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이제 태양이 지고 나서 7분 후에 밤하늘에 지고 있는 이 달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이때가 새 달일이다를 이제 공포를 했고,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레고리안력 21일이 끝나고 22일로 접어드는 새벽에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2일에 새 달일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22일이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새 달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고 있는 이 새 달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새 달이 21일 아침에 태양과 함께 떴던 이 새 달이기 때문에 21일에서 20일 아침까지가 새 달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의 하루는 저녁에서 저녁까지고 태양의 하루는 아침에서 아침까지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저녁에 전환이 되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는 아침에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달의 날짜에서 인터벌의 시간이 있는데, 달은 밤을 주관하기 때문에 아침에서 저녁이라는 빛의 시간은 태양이 교차해서 이렇게 주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침에서 아침까지 가는 시간 중에 이 밤의 시간은 달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때 이제 달이 이 밤을 주관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24시간 안에서 12시간만 유효한 시간이지만, 시간의 유닛, 시간의 단위로 봤을 때는 24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고 하루의 끝은 아침이지만, 이 일출과 일몰 사이의 이 밤은
달이 주관하는 어두움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계명에 따라서 이 명절을 지키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의 단위로 보면은 아침에서 아침이 원 유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새벽 1시쯤에 이스라엘에서 새 달이 관측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 다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날 아침은 일주일 중에 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날과 시를 이 새 다리를 언제 시작하는지 그 누구도 날과 시를 알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달이 나타나서 또 그 달이 나타난 시각을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소통을 하고 이러려면은 각기 다른 시간들의 이런 소식을 듣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한 날과 시와 분을 알 수가 없는 모헤림이 바로 새 달일이 되고, 또 이 반드시 2023년 2월 21일이 새 달일이 돼야 되는 이유는 전날 새 달일을 충족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전날 밤에 달의 열내 구분이 어두워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국에 살고 한국에서 2023년 2월 22일에 새 달일의 소식을 들어서 내가 22일에 새 달일을 지킨다고 했을 때 에녹스의 말씀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에 달은 열내 구분이 어두워야 되는데 열내 구분이 어둡지 않았고 초승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열내 구분이 어두운 이 전날 밤의 달이 열내 구분이 어두워야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그 빛이 있는 달은 반드시 새 달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 1시에 이렇게 소식을 듣고 다음날 아침까지 가 우리에게 한국 사람으로서 주어지는 그런 새 달일을 아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달월의 테마는 바로 물병자리고, 이 물병자리는 바로 태양의 위치와 달의 위치가 컨펌을 해주는 그런 테마입니다. 이 아달월에는 7절기는 없지만 아달월 14일에 불임절을 있고 수확을 플렉스를 이스라엘 땅에서 하며 이스라엘 날씨는 잦은 천둥 번개와 약 10도의 그런 온도가 이스라엘 땅에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월의 전체 테마는 물병자리이고, 이 물병자리의 뜻은 생수의 축복이 부어지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4장 7절에 그가 자기 물통에서 물을 부으며 그의 씨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라는 말씀으로 반영될 수 있고, 이런 전체적인 테마는 물병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의 이름과 그 뜻과 이 물병자리에 속한 데칸 컨스텔레이션의 그 뜻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이렇게 서머라이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달력을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 제가 달력 전쟁이라는 책을 쓰면서 새 달일과 첫째 날의 그 관계에 대해서 게시받은 그런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번 달에 셰바돌이죠. 셰바돌 29일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킨 그런 안식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일이 셰바돌 29일이면서 또 7번째 안식일이 되죠. 일주일 중에 하루는 아침에서 아침이기 때문에 바로 셰바월 30일 아침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는 그 날은 바로 이제 욤 에하드가 되는데요. 이 욤 에하드는 그러니까 한 달의 첫째 주의 첫째 날은 다른 날들보다 더 긴 기간을 갖고 있고,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새 달일의 법칙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안식일을 마치고서는 이제 어두운 이 달이 2월 20일 월요일에 뜨고 지게 됩니다. 이 다크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세기서에 창조주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라고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비어 있었다라는
그 영어 표현이 보이드입니다. 그리고 에녹서에 보면 세 달일 전야의 달의 상태에 14구분이 비어있는 그 달의 상태를 보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없고 전체적으로 블랙문을 갖고 있고 태양과 함께 뜨고 지는 이 블랙문은 바로 천지 창조 때 하늘들과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 블랙문이 지고 나서 밤하늘에는 달이 없이 그냥 깜깜한 어두움이 이렇게 오는데요. 에녹서의 말씀대로 이 14구분의 달이 지고 나서 오는 이 밤은 바로 한 달의 첫 번째 날이 됩니다. 그래서 아달월 1일이 되지만 이 시간, 이 밤은 바로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었을 때를 의미를 하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리고 2월 21일 아침 화요일이 되면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한 구분 또는 반 구분의 빛을 갖고서 태양과 함께 뜨고 집니다. 이때는 어두움과 빛이 공존한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보고 그 빛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는데 이 세 달일의 시간은 태양과 달이 함께 빛을 가지고 이 궁창에서 함께 뜨고 함께 지기 때문에 비록 우리 눈에는 밝은 날만 있을지라도 세 달일에 이론적으로는 이때 빛을 가진 달과 태양이 함께 뜨고 지기 때문에 어두움과 빛이 함께 공존하는 날이 되고 이 어두움과 빛이 같이 공존하는 이 세 달일은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서 이 어두움과 빛이 공존하는 그 순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달일에 첫 번째 빛을 받고 떠오르는 그 초승달은 바로 창조주께서 빛을 창조하신 그 시간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밤이 오고 또 아침이 옵니다. 이 밤, 세 달일 이후에 오는 이 밤은 창조주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신 그 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오는 아침은 창조주께서 빛을 어두움으로 나누시고 빛을 날이라고 부르신 그 최초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달일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으니 첫째 날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반드시 아달월 3일 아침에 끝나게 되고 이 첫째 날의 시작은 바로 이 쉐밧월 저번 달의 30일의 아침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지난달의 30일 즉 비어있는 달이 뜨고 지는 그 날부터 첫째 날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노동은 이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창조주께서는 날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두움과 깊음들을 창조하시고 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그 모든 단계가 지나고 나서야지만 이 날이라는 개념이 세 달이 다음 날에 오기 때문에 노동은 이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달이 다음 날의 날이 오기 전까지의 이 네 개의 나누어진 빛과 어두움의 이 이틀의 시간들은 창조주께서 어떻게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그런 창조의 일을 보여주는 그런 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달에 매달의 첫째 주의 첫째 날만 이렇게 24시간이 아니라 3개의 밤과 3개의 날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관측된 이 달을 기준으로 우리는 2월 21일 아침에서 저녁까지가 세 달일인 것을 알았고 또
지난달 셰바돌 30일에 블랙문이 뜨고 지는 이 아침에서 저녁까지가 첫째 날의 시작을 창조의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달월 3일 아침이 되어야지만 일주일 중에 그 첫째 날이 비로소 끝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날이 탄생한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고 그 빛을 날이라고 부르신 날이 바로 2월 22일 수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일을 하고 나서 바로 7번째 오는 날인 2월 28일이 아달월 8일이자 7번째 날인 안식일이 되게 되고, 같은 원리로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안식일은 2월 28일과 3월 7일, 3월 14일, 3월 21일에 아침에서 저녁까지이고, 바로 아달월 14일에 불임절이 있고, 아달월 25일이자 그레고리안력으로 3월 17일에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퀄럭스, 즉 날과 밤의 길이가 12시간씩 같은 그 날이 바로 3월 17일에 오게 되고, 이때가 겨울의 마지막 날이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춘분점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에녹스의 가르침대로 날과 밤이 정확하게 12시간씩 같은 날을 겨울의 마지막 날이자 봄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에녹서를 따르기 때문에, 저는 춘분점이 아니라 이퀄럭스를 기준으로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을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것은, 이게 바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스 사탄의식 달력으로 전 FBI 국장이었던 테드 턴덜슨이라는 국장님께서 그런 서바이버들의 제보를 받아서 이 정보를 나눠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발표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같이 지키는 달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춘분점 이후에 오는 썬데이를 부활주일로 지키고, 그 썬데이 전에 금요일을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금식을 하면서 부활절을 준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뿌리는 정말로 사탄적이고, 왜 그것이 정말 사탄적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을 보면은 그들의 축제가 춘분점 축제를 하는데, 이때는 성교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동물하고도 이런 성교 축제를 함으로써 퍼틸리티 사바스를 지킵니다. 그러니까는 번영과 다산의 그런 축제로 그들이 믿는 사탄에게 이런 행위로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굿 프라이데이가 옵니다. 여기 보시면 날짜는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그 춘분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오는 금요일이 항상 굿 프라이데이가 되기 때문에 날짜를 아직 알 수 없다라고 표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춘분점이 끝나고 나서 오는 이 굿 프라이데이는 데이 오브 패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리는 이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에 대한 슬픔, 그런 감사와 슬픔의 날이 당연히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날이고, 그때 그들은 피를 마시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성인 남성을 인신제사로 사탄한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일한 날, 이 사탄 숭배자들이 동일하게 이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동일한 시각에 교회에서 이 굿 프라이데이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악마의 잔을 겸하여 마시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스터 이브데이가 있습니다. 여기 또 똑같이 데이트 베리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춘분점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이 그들이 지키는 부활절 저녁에 지키는 이스터 이브 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달걀을 삶고 달걀을 꾸미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활절 주일 예배 행세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사탄주의자들 똑같은 날에 똑같은 썬데이에
인신제사를 이제 하면서 피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똑같은 시간 체계를 따름으로써 같은 뿌리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결국 그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라는 시스템 안에 그 종교의 달력 안에서 그들이 사탄을 숭배하게 위해서 만든 그 달력을 이 교회에 세팅을 했고 이 교회들은 그 세팅된 달력을 가지고 그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달력인 줄 알고 잘못된 날짜들에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너희가 엘로힘의 잔과 악마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달력,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런 어보미네이션을 행하는 이런 달력을 따라가면서 그들과 같은 날에 같은 어떤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은 여러분은 악마의 잔을 겸하여 마시고 있기 때문에 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바벨론 음녀의 죄악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영상을 보시는 트루 리펜터 에클레시아는 정말 우리가 진리의 달력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사탄에게 몰록제사를 하는 이 뿌리를 갖고 있는 이 달력으로 메시아를 예배드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말씀으로 검증을 하시고 진리의 달력으로 우리가 다음 달에 오는 6월절을 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